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에 오시면 아마 가장 많이 듣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이 단어 말이겠지요. 참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도 되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또 계속 자주 듣게 되면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니까 반복하고, 그래서 자주 듣게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 우리 정말로 많이 듣는 단어인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은 만큼 성경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체계 안에서 그 참된 의미를 바르게 잘 알고 있을까? 이건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정말로 그 의미를 제대로 바르게 잘 알고 있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요?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 의미가 사용되어질 때마다 달라지잖아요. 부모님 사랑이라고 해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의 의미도 있고요, 형제들 간의 혹은 동료들 간의 사랑이라고 해서 어떤 형제 우애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참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참 의미적으로는 다양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세상에서 기준 삼고 있는 그런 내용 말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특별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그리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진리가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에게서 나가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되겠습니까? 논리적으로는요, 하나님 사랑이 들어왔으면 우리에게서 나가는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밖에만 나가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가고 사라져버리고 없고 내 사랑이 나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신앙인으로서 이거 바르게 하십시다. 오늘 성경적인 내용을 좀 잘 따라서 살펴보면서 성경 곳곳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선언하고 사랑을 말씀하시고 행하라고 하실 때에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되는가, 그것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냥 제가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강해적으로 살펴보고 있을 때는 앞뒤 문맥을 따라서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그리고 그 성경의 참된 의미를 찾아가는 거지요. 자,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 교회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할 때 한 몸 되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지체들이다, 그리고 주어진 은사도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양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직분의 은사들도 있는데 각기 이렇게 모양과 직분이 다르지만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든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합당한, 우리에게 합당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인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앞에서 각종 은사들을 말씀하고 나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그러면서 거짓 없는 사랑을 말씀을 해요. 제가 공동체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모든 공동체는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즉 모든 공동체는 사랑이 필요한데,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회사에서도 동료애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학교에서도 학우들 간의 어떤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나라 같은 경우는 큰 덩치에도 우리가 늘 듣는 소리잖아요. 나라 사랑. 어떠세요? 사랑이 없으면요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진리 힘이 뭐냐?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앞에서 우리가 한 몸 되었다, 한 지체 되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말했는데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반드시 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이고요, 사랑이 드러나고 빛을 내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사랑을 얘기할 때 각종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차례대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엔 거짓이 없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앞에서 제가 미리 딱 힌트를 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랑을 확인하자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사랑이니까 이거를 이제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지적인 어떤 단어, 아가페, 사랑 뭐 이렇게 사용을 하지요. 이 사랑의 종류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어적으로 보면 아가페 사랑, 또 혹은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 또 혹은 에로스적인 사랑 뭐 등등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람이 나누는 사랑은 사실 아가페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제 양육하면서 하시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견줄만 하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는 씁니다만, 아니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나누는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사람이 볼 때에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다 이러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일 수 없고요. 제가 굳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좀 나누어 드린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도 원어적으로는 필로스에 속한데, 원래 이 중간 단계에도 좀 상위권이 있고 아래권이 있잖아요. 중간에도 우리 사람들끼리 나누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하는, 희생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아가페 사랑은 아닐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내주하시면서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부음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가야 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이 나가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앞에서 제가 좀 은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사랑이 나왔다 그랬지요. 자,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전서예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 각종 은사들이 쭉 나열돼 있거든요. 뭐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뭐 능력의 은사, 뭐 각종 은사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바로 13장에 연결되어지는데 13장을 우리가 별명까지 붙여요. 뭐라고 그러죠?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럽니다. 각종 은사들을 말하고 왜 사랑을 말하고 있을까? 결론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를 활용할 때에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은사는 다른 은사들하고는 다르게 영향력을 미쳐요. 어떤 영향력이요? 그 은사들이 작동되어질 때에 사랑의 은사의 능력과 힘이 함께 가는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 공동체 속에 여러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감당해야 될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이렇게 각종 은사들을 행하는 일에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부음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그 내용을 성경 몇 구절을 좀 찾아서 확인을 해볼 건데, 일단 5장 8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스스로가 확정하셨다고 그래요. 여기 사랑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나온 사랑이 뭐냐? 아가페 사랑이에요. 또 5장 5절 말씀에도 가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해요. 여기에서도 사용되어진 단어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구별을 줘볼게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지만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오늘 성경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우리 속에 있어요. 어떤 사랑이 있다고요? 계속 강조해. 아가페 사랑이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그러면 불신자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도 사랑을 말합니다. 그들도 사랑을 행합니다. 그러나 결국 무엇은 알지 못하느냐? 아가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아가페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그들의 사랑은 모양과 그림자일 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랑도 거짓 사랑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이 그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랑이면 사랑이지 무슨 거짓 사랑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사랑도 거짓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그 거짓 사랑을 확인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저나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타나게 하시고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언뜻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적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빛이 되어라, 소금 되어라, 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에 나아가서 빛이라고 그랬는데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비치는 거예요? 소금 되어라 그랬는데 어떻게 소금이세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게 아닙니다. 결국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라. 그 거짓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어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아가서 빛이 되라, 소금 되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엔 거짓이 없다라고 할 때는 결국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것인데 거짓 사랑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으니까 이거 강조하겠지요. 여러분, 거짓의 아비를 성경이 누구라고 그러죠? 사탄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대는 거짓, 가짜, 모조품, 위선 등등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거짓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적 원리로는요, 전적 타락이다, 전적 부패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어라, 소금 되어라 그래요? 앞에서 말씀했어요. 사랑을 알게 해주고, 무슨 사랑을?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잖아요. 자, 어떻게 하느냐?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 사랑도 나오고요, 15절에 가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건 결국 이웃사랑을 말하거든요. 이웃사랑을 말하고요, 심지어 20절에 가보면 어떤 내용도 나오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나와요. 여러분, 원수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가진 사랑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네? 여러분, 부모님들이, 부모된 자가 분명히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자녀에게 주잖아요. 그걸 가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부모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줘요. 그런데 자녀에게는 주면서 원수에게는 줍니까? 안 줍니까? 절대로 세상은 안 줍니다.
안 준다 그런 말이에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속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줬어요. 그렇지요? 사랑을 해줬어요. 그런데 정작 이웃들에게, 원수들에게 그 사랑을 주느냐? 절대로 안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무엇을 요구해요? 너희들에게 부어준 그 사랑, 아가페 사랑, 그 사랑 가지고 어디까지 사랑하라고요? 원수들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원동력인 힘,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말씀을 또 흘러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기를 좋아하세요? 사랑 주기를 즐거워하세요? 모르긴 몰라도 다 사랑받는 거 좋아하실걸요? 그렇잖아요.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정작 사랑을 받는 곳에 설레요, 사랑을 주는 곳에 설레요.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을 겉으로는 안 드러내도 속으로는 다 사랑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세상에 이 여러 가지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그 공동체의 핵심 사랑을 보고 살고, 나도 사랑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만, 우리가 사랑을 받기를 원할 때에 정말로 내 마음에 차고 넘칠 만큼, 만족할 만큼의 사랑을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은 받고 계십니까? 절대로 못 받을걸요. 때로는 저는 남편 되어서 아내에게 그 사랑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아닐걸, 오늘 가서 또 얼굴 긁힐라.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 나한테, 내가 남편인데 우리 집사람이 본인 마음에 흡족하고 만족할 만큼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면 절대로 부부싸움 안 나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만족함을 얻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교회에 여러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사랑받기를 원하고 뭔가 내 속에 사랑을 채우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사랑을 받고 계시고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공동체 속에서는 절대로 만족함이나 또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해서 신혼 때에는 뭐 눈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1년에 전원을 해도 3년만 가보세요. 다 얘기들 하는 소리예요. 사랑에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갈망하는 그 사랑을 다 기대만큼 채울 수 있느냐? 없는 거지요. 어느 정도로이냐? 성경의 예를 좀 하나 들어드리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사마리아를 찾아가셨을 때에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요. 그런데 그 우물가의 여인은 남편이 몇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섯. 참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 무슨 음녀냐, 뭐 무슨 기생이냐, 뭐 등등등 이런 소리들을 하고, 어떻게 뭐 5번씩이나 시집을 가냐. 그런데 그건 우리 문화에서 착각하는 거, 오해하는 거. 원래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큰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문화예요. 둘째, 계대 결혼이라고 그러는데,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어쨌든 그 여인이 이렇게 남편이 5씩이나 바뀔 정도의 삶을 살았지만 역시 여전히 그 마음속에 사랑이 채워졌던가요? 안 채워졌잖아요. 안 채워졌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래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매일 사랑을 갈급해하고 사랑의 물을 받기를 원하고 마시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무엇하고 있어요? 그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예를,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예를 들어드렸습니다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만족함을 얻습니까? 솔직히 제가 그런 성도들 못 봐요. 다 불평도 있고 분만도 있고 등등등 하지, 내가 이 군복교회에 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할렐루야하고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여인처럼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교회를 5번 바꾼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가서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느냐? 사람의 공동체 속에서는 절대로 목마르기는 해도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 사도가요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요한일서는 이제 사랑에 관한 책이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많이 나와요. 제가 구절구절 좀 읽어 드릴 건데,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요한이 사랑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할 때 나타난 사랑이라고도 말해요. 사랑이 입으로 한 게 아니고 결국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진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래요. 사랑이 여기 있다. 즉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 아니고 먼저 주고 받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오는데,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의 내렸던 하나님의 사랑은 받기를 원하는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이요? 주기를 원하는 사랑이었다고 말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받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주는 사랑이 더욱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이어가 볼게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서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주는 사랑,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형제 사랑을 해야 된다. 즉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것을 적용하기를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자들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즉 저나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 안 하십니까? 저는 종종 기도하면서도 고백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받고 이후에 내가 이 고백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내가 형제를 똑같이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고백의 모든 사랑이 다 뭐라고 오늘 성경이 그랬어요? 거짓이라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다 뭐한 사랑을 했느냐? 거짓말하는 사랑을, 거짓된 사랑을 했다고 성경이 정의를 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좀 묵상할 때에 언뜻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캄캄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까마득해지고 캄캄해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거짓말하는 사랑을 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 때로는 범죄했을 때 회개도 하잖아요. 또 복음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요 화인 맞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좀 쓸게요.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들에게
이 마음이 강팍해서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이 쓰시거든요. 화인을 맞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잃어버려도 무감각하고요. 사랑을 잃어버려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심령들이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증거를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증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죽어서 깨달아 알지도 못한대. 결국 회개도 하지 않는 거지요. 시간이 좀 오래 갔습니까? 이제는 조금 일어나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더 앉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더 이어갈까요? 아니면 이제 일어나실래요? 아직도 이제 절반 왔어요. 절반. 오늘 좀 길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사랑 얘기인데도 이렇게 기네요. 좀 더 가십시다. 아직 50분이니까 10분은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의미를 성경이 곳곳에서 담고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이제 부은 바 되었다고까지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데 9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뭐였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속에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국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 있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시다는 겁니다. 절대로 거짓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예언으로 가장 많이 한 선지자가 누구지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의 기록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잘 표현을 했는데,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의다, 정의다, 은총이다, 긍휼이다, 이런 공의와 사랑에 관한 말씀을 쭉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분명하게 대립되는 큰 두 가지의 속성을 얘기를 해요. 첫째는 죄는 절대로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 원수된 우리까지도 또한 하나님은 뭐 하시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그 공의 때문에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랑도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았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본래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을 하면 신랑이라고 해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신부라고 그래요. 신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벌써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장가들리니 그래요. 여기에 진실함이 강조되어져 있지요? 예. 왜 그런 거예요? 세상 속에서의 결혼에도요, 그 결혼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거짓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요,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장가드시겠다 그래요. 근데 제가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하고 좀 확인을 하고 오늘 좀 은혜를 받고 가자 싶은 것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 속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는 선을 어떻게 하죠? 행하라고 그럽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세요. 선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행하라예요, 속하라예요? 예, 악은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럽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가르침인데 그게 아니고 선에 속하라, 소속되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점점 사라져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서 참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한다, 이것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뭐냐면 악을 미워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악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선에 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성도 여러분, 왜 선에 속하라 그랬느냐면 저나 여러분들의 소속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기에서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악한 세력이 존재하는 사탄에게 소속된 이가 있고 또 선에게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이 있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 어디 소속이냐? 선에 속한 소속이 되어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처음에 운을 띄워드린 게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속에서 흘러나가야 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러려면 보세요. 먼저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을 행하려면 우리가 먼저 소속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소속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자, 다시 구분져요. 여러분들 절대로 지금 제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 기준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어떤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기준, 오늘 성경적 기준 속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랑 좀 했다고 여러분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세상 사랑도 귀하기는 합니다만 그건 세상 얘기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려면 우리가 어디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지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 삶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까지 행했느냐 행하지 못했느냐를 좀 생각을 해볼 때 뭐 100%라고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행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에 의구심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소속된 선에 속한 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부음바되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저 세상 기준만 가지고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선에 소속된 자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소속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하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속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선에 소속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되었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진리,
그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드러내고 사랑을 알게 해주는 일에, 즉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세상에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복교회가 우리끼리 먼저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교제하고 또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